시편 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그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홍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우상으로 오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온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리도다. 아멘. 18편 시편은 50절까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로서 사무엘하 22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나의 적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위급하면 육신을 짓고 있어서 다급할 때는 사람을 먼저 찾고 또 나를 도울 누군가 옆 사람을 찾아서 살아나기를 그리고 위기를 면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다윗은 모든 이 세상의 일이나 또 죽고 사는 그러한 하늘의 일이나 전부 마치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너무 감사한 나머지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에 적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의 말보다도 이 다윗의 시를 읽고 나면은 아주 신선함과 또 눈으로 보듯이 선명함과 또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그러한 참으로 존경과 또 부러움이 있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매일 마치 모시고 같은 집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참으로 그 신앙이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내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사모하며 그를 눈앞에 두고 매일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러한 어려움을 다 극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미래에 대한 사망의 그래서 또는 이제 수월이라고 나오는데 죽음의 그러한 세력, 지옥의 악한 세력들이 자기 앞에 수많은 함정들을 놓고 죽기를 또는 넘어지기를 실패하기를 또는 기회를 봐서 죽이기를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우리한테 전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 하며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이렇게 읊었을 때 우리가 부르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그릇이요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윗은 모든 이 적군 군은 창과 칼이 난무하고 반짝이고 또는 활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에서 피할 바위 요새 방패 나의 산성이요 하는 것은 죽음을 이렇게 넘나드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을 정도로 겁이 그야말로 덜컥 날 정도로 이 생사의 문 앞에서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믿음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의 생활에서 넘어지고 생활에서 괴롭고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나를 괴롭히고 또한 어려운 일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이 다윗이 처한 전쟁의 상황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이에요. 그 전쟁의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내가 마음먹기 나름인 일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말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의 목숨을 어떨 때는 너무 쉽게 버리고 또 나의 인생을 너무 값어치 없이 생각하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펼쳐내면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고 창조해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들, 아름다운 창조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쩍이는 저런 풀과 이러한 등과 또 꽃과 또 놀라운 저런 아파트와 놀라운 차와 핸드폰과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정도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임에 틀림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만물 중에 영장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 우리 자신을, 인간을 너무 수월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인간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정도로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보다 나은 그러한 존재인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며 세상을 허비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락하고 망가지고 병들고 그렇게 어리석어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치료하고 죄의 소굴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이러한 값어치 없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서 정말 아주 흉악한 죄 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크리스마스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정말 죄의 수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고자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준 것이 보여주신 것이 크리스마스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참으로 소중한 날이죠.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인간적인 육신의 몸으로 보자면 참으로 비참한 날이죠. 왜냐? 오셔서 단 30살을 살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그 혜택을 받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는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귀한 보혈의 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죄의 속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다시 신앙을 가다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그래서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다윗은 저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 자신이 한 번씩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비춰봐야 합니다. 다윗은 정말 밤이나 낮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또는 전장에서나 방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왕이시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깍듯이 소중하게 모시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러한 정말 인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어려움에 처하면 여봐라 하는 그 하인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8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그의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크고 멋진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성막이나 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속죄소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가 그때는 성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간절히 나가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또 뒤에 하반절에서 보면은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하나님 귀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부르짖음이 확실히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 것처럼 확실히 하나님께 들렸다.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TV에서 연속극 보다가 수요 예배 때 되면은 시간 되면 한참 보다가 이렇게 늦어서 막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의 앞에서 나의 하고 싶은 얘기를 간절히 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대놓고 얘기를 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이거는 다윗의 그 크신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우리들 사이에서 누가 믿음이 없느니, 믿음이 크니 작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다윗의 이 믿음의 크기가 바로 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기본적으로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나가면서 그냥 될까? 기도했는데 이러고 이제 나가는 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삶의 속에서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린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 다윗은 내 손이 깨끗했다. 함께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뒤에 21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따라하지 아니하나. 20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할 때 맨 먼저 뭐를 써요? 손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쟤도 손 좀 봐야 되겠는데 하는 것은 내 손으로 무슨 일을 행할 때 먼저 드러내기 때문에 손 좀 봐야 되겠는데 너 손 좀 빌려야 되겠어? 급할 때 하는 말이 일하는데 행동하는데 대표가 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에 있어서 악한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 그렇게 내 손이 깨끗하게, 손을 깨끗이 닦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내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윗도 옛날에 큰 죄를 지은 걸 아시죠?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게 있지만 그 후에도 다윗은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기를 매우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행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역사는 나타나요.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깨끗한 곳에서 일어나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러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느냐? 아니에요. 또 실패해요. 또 넘어져요. 그러나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 때로 너무나 이 말씀만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18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아주 좀 불의한 판사, 정의롭지 못한 판사와 억울한 그 과부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불의한 판사가 있는데 그분은 어차피 가서 그분이 판결을 내려줘야만 이 억울하게 당한 그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그 과부의 도움은 오로지 그 판사만이 줄 수가 있는데 그분이 좀 부정 행위를 하는 그러한 판사인가 보죠. 그래 이제 이 억울함은 이 사람은 옳지만 자기가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이걸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얘기하면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러한 비유가 성경에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소위 말해서 내가 그냥 죄를 그대로 가진 상태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능력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때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를 요구하는 것이지, 죄가 있는 죄를 또 의도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들어주면 나가가지고 또 가서 딴짓하고 이 손을 계속 지저분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어느 사람이 됐든지 어떠한 성도가 됐든지 나이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기를 잘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억울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믿음과 그러한 그 신앙의 지조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능력으로 그 우리의 하고자 하는 계획과 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의지하고 나의 죄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내 개인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가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 뭐 있든지 없든지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기도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2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안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모든 율례를 그 율법이 내 앞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지키고 애쓰고 노력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신약성경 시대에 와가지고 이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안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은 율법의 조문은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악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체를 시켜놓고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인자를 생각하고 너는 다시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못났을 때 부모가 고생해서 돈 벌어서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등록금 하라고 준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고 또 부모 속에서 돈 받아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적어도 성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늘 나의 삶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그리고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내 삶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내 삶이 되어야 되고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사기와 비난과 교만함과 눈을 흘김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러한 부족함과 모함과 죄됨과 교만함을 이겨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주어진 세상 속에서 반대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랑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서 내려가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선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하기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맞는 얘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는 그 질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문 앞에, 내 앞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며 다윗처럼 그분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계절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묻었던 그런 신앙을 다시 꺼내서 손거울을 닦듯이 불어서 닦고 또 닦고 하듯이 나의 신앙을 다시 꺼내서 그리스도가 오신 크리스마스 날을 기다리며 또 바라보며 손거울을 안경을 닦듯이 매일 꺼내서 내 마음 신앙을 다시 예수가 오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가 한번 비춰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